우리 다 같이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8절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15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5장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15장부터는 계시록 후반부로 들어가서 이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연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받는 이야기. 뭐 듣기 좋은 복음을 좀 이야기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5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주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 두려움이 없으면 이 손자들 너무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운 분이고 또 거룩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날 예배들이 자기를 감동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기 위하여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야지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그분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험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합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양면을 가지고 계신 인격자이십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시지만 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두 번째 무한히 자비로운 것은 다 좋아하지만 어떤 죄도 형벌이 없이 지나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후반부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기에 더하여 져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경배의 정신이 온전히 살아난다는 것을 제 마음 속에서 좀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적을 보여주는데, 이건 이적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막 병 고치는 이런 거 자꾸 생각했는데 표적입니다. 표적이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표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많은 진노를 우리가 지금 보아왔지 않습니까? 연구했지 않습니까? 14장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도 하나님의 인을 받기보다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리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비로소 1000년 전에도 유황 불못이 있을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1000년 동안 유황 불못에 타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또 셋째 천사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거절한 자들은 무엇을 받게 될 겁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그도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도 그런 형별에 참여할 그런 위인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거기에 우리가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은 엄숙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이 없으니까 뭐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얄팍하게 했어요. 요즘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 옛날엔 지하철 타고 이래가고 서울 시내 다녀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갖다 들고 있는 피켓들 든 사람이 들었는데 요새는 그거 본 사람 있어요? 이거 보기 힘들어요. 그거 보면 요즘 다 웃어요.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주 엄숙한 두려움, 공포심에 질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엄숙하심에 정말 존경과 모든 것을 나타내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5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마친다고요? 7 재앙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복습 잠깐 하고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부터 이 땅에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진노. 7 나팔. 자, 7 나팔이 계시록 몇 장에 기록되어 있죠? 주로? 계시록 8장부터 7 나팔의 계시가 나옵니다. 8장 2절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8장.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가 7 나팔을 불죠. 불 때마다 이 땅에 뭐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라고 보다는 진노가 내렸습니다. 진노가 내렸는데 그 8장에 보면 4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8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몇 번 내린 겁니까? 4번 내리는 것이죠. 여기에 4번 내리는 이 진노,
자, 그런데 이 4번 내릴 때마다 땅 4분의 1,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분적인 것이었다는 이야기죠. 진노가 온 세상에 다 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임한 것이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장은요. 7장은 땅 4분의 1일까요? 아니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세계. 온 세상.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장에 4번의 나팔을 불면서 4번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미쳤는지는 이미 우리가 다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8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4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7천사인데 4천사는 이미 부어졌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3천사는 이것은 화. 이거는 4천사보다 그 진노가 더 무섭게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천사, 3화, 7천사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다섯째 천사는 첫 번째 화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화. 그 다음에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예, 이건 내용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다섯째, 여섯째는 화. 한번 지나갔죠? 예. 그 다음에 또 13절에 또 화가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9장에서 2번의 화가 이미 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 10장. 작은 책을 먹는 특별 계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공개하는 이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서 10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이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니까 10장 7절에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사? 일곱째 천사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을 예고했는데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처럼? 복음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처럼. 그런데 비밀이 뭔지는 여기는 이야기는 나타내지를 않았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온 세상에 드러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는 11장 1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둘째 화는 아까 9장에서 두 천사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 불었던 마무리가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11장 14절까지가 두 번째 화의 마무리가 11장. 그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내렸는지를 11장에 이야기하잖아. 이것까지가 몇째 화에 속한다? 둘째 화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둘째 화에도 이렇게 말은 했는데 셋째 화를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해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이제 이게 셋째 화죠?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보세요.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세상 나라의 왕이 된다.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예수님이 뭐 한다? 왕노릇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시점입니까? 재림으로부터 그 이후 시대.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수 재림까지. 예수 재림 때까지 일곱째 나팔에 그 영역이 미치는데, 아직도 그 세 번째 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곱째 나팔의 영역은 어디까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중간에 맞추는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 재림 때까지 영역인 것을 나타냈지만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영역, 재림 때까지의 영역 속에서 아까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뭐가?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해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좀 뭔지를 약간 이제 조금씩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밀은 뭡니까?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세속토록 다스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어떤 계시들이 나타나죠? 순결한 여인.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선악의 대쟁투의 계시가 나옵니다. 선악의 대쟁투. 자, 이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쟁투가 싸움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승리자가 있고 패자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싸우는 대상은 누굽니까? 12장에서 14장까지 보니까 첫째는 12장에는 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짐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새끼 양 같은 짐승,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예, 개신교 그걸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13장 말때 보면 그 이름의 수라하고 666이 나왔죠. 이게 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싸울 원수의 편에 있을 대적들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 이 세력과 싸우는 여자의 남은 자손, 싸움이 있었어요. 그럼 승자가 나올까요? 나오죠.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디에 나타났어요? 14장 1절에 잠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15장에 2절로부터 4절까지. 거기에 이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승리하는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내가 늘 종종 이야기하지만 탐정소설 볼 때 뭐를 먼저 본다고요? 결과를 보게 되면 중간에 뭐 자빠지고 죽고 위험한 고비를 가슴 좀 덜 졸이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15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의 승리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오늘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마지막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겨날 마지막 물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마치 자기는 거기에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태연자약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1844년 이후에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대상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와는 별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듣는 자들은 모두가 다 어떤 자격을 부여받아야 돼요? 14만 4천인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되고, 그들이 바로 누구다? 14만 4천인들이고, 그 입에는 뭐가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이 없다. 이것은 품성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입에 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진실돼야 돼. 거짓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돼. 구원만 받으면 되지만 하는 이런 사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그 입에 뭐가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짓이 없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입에 뭐가 없는 자로, 거짓이 없는 자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그래서 듣기 좋은 복음 말씀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오는 겁니다. 왜? 뭐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14만 4천이 되는 것은 부담스러웠어요. 14만 4천이 부담스러우면 구원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구원이 아무나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기는 받죠. 믿음으로 받으면 14만 4천인데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둘 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14만 4천인이 되는 게 쉽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어렵죠.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것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거는 노력하면 한번 살아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믿으면서 왜 14만 4천이 들어가는 건 안 믿느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어떻게 요행스럽게 그 불가능한 건 사실이지만 거짓 없이 양심적으로 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기분에. 그러나 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거 어떻게 믿느냐고요. 이거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입에 흠이 없이 거룩하고 흠과 점이 없이 만들어 주겠다는 데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는 가능하다 그러고 쉬운 거는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잠깐 15장에 아주 멋지게 나타납니다.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새 노래, 그것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할 것이 뭐냐면은 7 재앙을 가진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는 것을 이제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승리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 장을 연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두려운 분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14만 사천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안 되면 뭐 허다한 물이 들어가죠. 안 되면 뭐까지 그냥 멸망받지 뭐 영혼이 불타고 나중에 없어질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주 깨가 많은 인간의 잔깨들은 이 마지막 후반부를 연구하면서 그런 인간들의 잔깨를 부릴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릴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장을 연구해 보면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제는 이 칠재앙과 일곱째 나팔은 이게 분리시킬 수 없는 같은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재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일곱째 나팔이 칠재앙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칠재앙은 순수한 하나님의 진노만을 재앙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딴 데는 진노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진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진노는 자비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칠재앙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라고는 하나도 섞이지 않는 무서운 진노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쟁2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대쟁2 627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27쪽)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었다.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는 어디를 건너므로서 부르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너므로서 부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하늘 유리바다. 이 지상에서 그 머나먼 저 하늘, 그 유리,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것으로 아주 순식간으로 우리를 옮겨가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과 구원을 찬양하는 게 어린 양의 노래죠. 자, 그런데 열재앙에는, 모세의 노래는 열재앙 중에는 뭐가 섞여 있었어요? 자비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 재앙에는, 그 직전에 내리는 재앙에는 뭐가 없다고?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연구할 말씀 계시록 15장 5절 보세요. 자, 이제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연구합시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모든 이제 그 승리의 장면이 지나고 또 다른 장면을 보는데, 그것은 이제 보니까 하늘에 무슨 장막이,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네. 뭡니까? 지성소. 지성소 전에 열렸잖아. 어디 열렸죠? 11장 19절 보세요.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여기 보니까 11장 19절에 이미 지성소는 어떻게 했어요? 열렸는데 또 15장에 보니까 또 열리는 겁니다. 증거 장막이나 증거궤라고 그러죠. 뭐가 증거입니까? 십계명. 십계명이죠. 언약궤는 또 뭡니까? 십계명. 또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증거궤나 언약궤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 성전이나 지성소나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11장 19절에 지성소가 열렸는데 또 여기 15절에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또 열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열려있는 장막이 왜 또 성전이 왜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또 열렸다면 그 중간에 기록은 없지만 증거 장막 성전의 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닫혔다는 겁니다. 닫혔다가 다시 또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닫혔는가?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날 때에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 중보가 끝이 나면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은 지성소의 문이 닫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닫혔어요. 그런데 또 다시 열립니다. 뭐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이 땅에 내릴 재앙을 내릴 천사들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나오기 위하여 그 문은 다시금 열리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열리고 그 다음에 6절 뭐라 그랬으면 15장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예, 됐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일곱 재앙을 문이 열리니까 잠시 열렸어요. 열렸을 때에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이제 이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근데 나왔는데 모습이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뭐를 띄었어요? 이게 무슨 복장입니까?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제사장의 복장을 하는 천사 봤습니까? 성경 66권에 천사가 제사장의 복장을 가지고 입고 나타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천사가 제사장 복장을 입고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디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느냐 하면은 계시록 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 나오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중보하니까 흰 옷을 입고 또 금띠를 띠고 이런 모습을 나오는데 왜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11장 9절에 성경이 열릴 때 그 속에 아까 보니까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죠. 이게 다 일곱 재앙 때 사용될 뭡니까 이게? 무기들이죠. 무기들인데 이것이 이제 보세요. 15장 8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그리고 보세요. 15장 8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너무나 초동해가지고 성전이 그냥 연기로 자욱해지고, 그 다음에 일곱 천사는 그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그 누구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 성전이 어느 성전이라고요? 지성소.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중보하시던 예수님은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나오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더라. 다시는 은혜의 기간이 중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확정시킨 거예요. 아무도 여기는 못 들어간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악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가 없다. 은혜 시간은 이제 어떻게 해요? 성소의 문은 열려있지만 은혜는 어떻다? 끝났다는 겁니다. 왜? 열려있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마지막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고 은혜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중보자가 없는데 성소의 문이, 성전의 문이 열릴 필요가 없잖아요. 열려가 있지만은 아무도 들어가지는 못한다. 중보가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정짓는 이야기예요. 결코 어떤 누구도 중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띤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그들이 그 옷을 입고 들어갔다면은 혹시 천사들이 무슨 중보를 하나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버리는 겁니다. 나와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뭐가 없다는 것을요? 중보가 없다는 것을, 제사장의 옷을 입을 자가 그 안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에게 표상입니다. 네, 더 이상 이제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전투 62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29쪽에 보면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진다. 네, 이제는 이 일곱 재앙을 내리는 이때는 중보가 없는 재앙.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일곱 나팔을 부는 다른 모든 천사의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누가 무엇을 했습니까? 중보. 그리스도가 나의 피 하면서 중보를 했기 때문에 그 진노가 그렇게 혹독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중보가 끝났다. 그리고 천사들이 모든 그 제사장 복을 입고 지성소에서 다 어떻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는 중보가 없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내릴 것이다.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을 이때의 이 상징적인 모습을 통하여 보여줘. 네. 다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중보가 참, 옛날에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되게 혼을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달려왔느냐면 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 나를 막 끌어안고 자기를 때리라고 나를 보호해줘야. 아버지가 화가 매우 났는데. 이게 중보입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내렸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피 하면서 이게 모든 이 7장이 내리기 전까지는 그런 중보가 작동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것이 결코 없다. 그 잔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유황불에 탄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심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큰 빛을 받고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진노는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 못 받고 막 불에 쪽 타다가 죽어버린 이런 형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을 받은 만큼 빛대로 어떻게 한다? 심판을 내린다. 이 빛의 분량대로. 그래서 그 진노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와 함께 또 뭐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또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15장 7절을 보세요. 일곱 재앙을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자, 그런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재앙이 아주 가득 담긴 금 대접을 천사들이 줬어요. 자,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금 대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금 대접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 대접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금 대접 본래의 목적이 금 대접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8절.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금 대접은 뭐 하던 곳은 뭐에 사용하는 겁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 향을 담는 것인데 그 향을 담는다는 말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그릇이었어요. 이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올리는 그런 금 대접에 지금은 뭐가 담깁니까?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아주 가득 담긴 진노의 잔으로 사용 용도가 바뀌어버려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져요. 같은 대접인데 그때는 중보의 우리의 기도의 중보의 잔으로 사용되었다가 이제는요 진노의 잔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섭죠? 그런데 왜 금대접에 진노를 섞었을까요? 진노를 담았을까요? 금대접에. 자, 우리 계시록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제단 아래 죽은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까지 성취시켜 주시지 않고 지체할 겁니까? 하는 기도를 했죠. 근데 거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피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신원한다는 말이 뭡니까? 복수해 주시기를. 예, 원한을 갚아주지 않는 일을 갚아달라고. 이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대접에 이제는 뭐를 담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에 뭐 해주는 겁니까? 응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금 대접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놀랍죠?
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 하는 이 복수의 기도는 이게 그냥 뭐 도덕적으로 나인데 뭐 해코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공의가 무너진 일 때문에 억울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공의가 있나요? 없어요. 공의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세상,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답답한 거예요. 예. 교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원한, 누구의 원한과 동일한 겁니까? 아버지의 원한과 동일한 거예요. 예. 이런 아주 거룩한 원한입니다. 이게 개인의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하신 수많은 억울함, 사단의 참소에 의하여 받는 많은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한 대접,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합당한 경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원수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런 기도가 이때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공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누구의 기도였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이게 거룩한 우리의 기도가 돼요. 이 원한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편에 한편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런 원한을 풀어달라.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대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리던 그 잔이 이제는 어떤 잔으로 바뀐다? 진노의 잔, 재앙이 들어가는 재앙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뀔 것을 15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7장을 내리기 직전에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계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도 또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 15장 전체에 우리가 쫙 이렇게 보면 정말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연구할 주제들이 많은데 오늘 이 5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첫째 하늘 장막 성전이 열리는 문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6절에는 그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빛난 세마포와 금띠를 낀 제사장의 복장을 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그 재앙이 어떤 대접에 금대접에 사용되었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또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8절에 그래서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실재앙이 이 땅에 완전히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재앙.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화예요. 네. 이 일이 마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소에, 예수님도 뭐 지성소에 다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마치기까지는? 재앙이 마치기까지. 네. 이 의미가 뭔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게 임재했기 때문에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중에 성경 중에 2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5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떨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에 모든 장면이 바로 이 15장 8절과 같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했는데 모세가 회막을 다 짓고 지상의 성소를 짓고 뭐를 했을 때? 필했을 때. 뜰에 포장을 치고 세마포 포장을 치고 뭐를 달았을 때? 문을 달았을 때. 네. 저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문을 달자 성막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고 성전 안에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도 누구도 못 들어갔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분입니까? 예, 모세도 못 들어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6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다음에 10절로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다. 여기도 또 이런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 무슨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 그리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하게 임재해서 아무도 솔로몬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자, 근데 모세 때와 이 때와 다른 점이 뭡니까?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뭡니까? 모세가 성소를 짓고 영광이 충만하게 될 때는 문을 달았을 때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뭐를 했을 때? 문을 달았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언약궤를 어디에요? 지성소에 제대로 장소에 안치했을 때에 뭐가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문을 달았을 때 영광이 충만합니까? 좀 이상하죠? 왜 여기는 또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 이거 뭔가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인재의 충만함이 두 번의 경우가 좀 달라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자, 예수님은 본래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있죠.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에게는 마음속에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신성이니까. 그런데도 무엇으로 사셨어요? 인간으로 산 겁니다. 인간으로 사시다가 그 다음에 저 뜰문을 달았을 때
뜰문을 달았다는 말이 뭡니까? 뜰문을 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 너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무엇을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으로 율법의 제정자로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먼저 율법이 먼저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는 인간의 생애입니다.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문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상의 성소가 완성되는 모세의 성소가 그걸 상징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문을 달 때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신성으로 올 때 영광이 충만했으면 제자들 다 따라다녔게요? 그때는 영광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 그 영광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양의 문이 되셨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뭡니까? 이것은 14만 4천인들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하늘 성전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연기가 가득한 것.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찰 때에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수요가 지성소로 들어올 때에 언약궤가 들여놓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날 이후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신비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14만 4천인들이 지성소에 다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지면 연기가 자욱해지고 아무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해. 중보할 수 없다. 분명히 나타나죠. 그것을 이 15장 8절에서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를 조명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오고 그 신비의 율법을 새긴 자들이 그 언약궤 위에 언약 증거궤가 있는 그 장소에 다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충만히 임재해서 연기가 가득하고 그 누구도 뭐가요? 들어갈 수 없다. 뭐가 끝날 때까지? 일곱째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가. 그 계시를 이 계시록 15장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아 이 땅에는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질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어떻게 해요? 충만해. 이게 바로 8절의 성취입니다. 채워지면 7장이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이제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뭐가요? 재앙이 이 땅에 내리는 겁니다. 오늘은 15장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속의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성전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